회개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5절요. 오늘 이시는 회개를 다루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1장 15절 같이 읽죠. 이르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을 믿으라 하시더라 있네요. 예. 그리고 이르시기를 and saying 하고 이르시기를 한 건치고요. 뒤에 하시더라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복을 믿으라까지요.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을 믿으라. 오늘 제가 이겁니다. 회개하라. 오늘 회개하라.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클리어하게 좀 분명하게 말씀에 그 전하는 진리의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혼들이 주 앞에서 겸손해지고 자신을 낮추고 참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복을 받도록, 그리고 회개하고 복을 믿는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회개에 대해 좀 다루겠는데 좀 깁니다. 내용이 이제 구약시대의 구약의 율법과 희생물 제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자백하고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어린 양이나 소를 가져와서 제단에서 피를 흘리겠지만 많은 경우 희생물들을 드리고 난 후에도 다시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악순환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구약 보면 계속 반복이죠. 이러한 일의 반복적 현상, 그들에게 죄 사함을 위한 희생물 자체는 있었지만 죄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나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적 회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런 회개, 복음적 회개, 이 회개는 단지 의식을 향하거나 입술로 죄를 인정하는 데서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적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존재와 방향 전체의 전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복음사의 핵심이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에게와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바울 사도 두 가지 사역을 했는데,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바울 두 가지 증언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다음에 뭐라고요? 예, 믿음을.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는 거죠. 이 회개는 생명 이런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는 단순히 악을 버린 도덕적 결심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도록 이끄는 하나님 편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걸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이것들을 들었을 때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임했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잠잠하였으며 또 하나를 영화롭게 하며 말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는 구원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도다, 구원을 주셨도다. 이와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는구나. 네. 여기서 회개는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하나님의 선물로 나타납니다. 또한 고린도서 7장 10절에 이런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이루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라.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이루어 다음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회개 다음에 구원이 나오죠. 그래서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 자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대한 슬픔이고, 이 근심이 가져오는 회개는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그 인생의 가치관, 방향의 전환입니다. 회개의 정의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는 죄와 잘못에 대한 단순한 슬픔과 후회가 아닙니다. 성경적 회개를 설명할 때 먼저 분명히 해야 될 점은 회개가 단지 죄에 대한 슬픔이거나 후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후회합니다. 저마다 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은 다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괴롭다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일한 죄로 되돌아가는 일이 흔합니다. 술 취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술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망가진 현실을 보고 잠시 동안 그때 술을 안 배웠어야 되는데, 그때 술을 안 마셨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 내 평생에 이어졌구나, 그때 담배를 안 피웠어야 되는데, 그때 뭘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많았죠. 그때 주식을 안 했어야 되는데, 별거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러면 자기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좋아서는 절대 회개할 일이 없죠. 결과가 좋아서 후회할 일도 없어요. 오히려 그게 신의 한 수가 됐다 그러고 이러겠지. 운이 좋았다느니. 결과가 안 좋았을 때 하는 게 항상 후회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 대한 그게 선택에 대한 그 후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잠시 후회를 하고 통곡도 하고, 그러서 다시 며칠 후에는 또 평소 하던 대로 합니다. 감정적 후회는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회개를 사람의 공로를 쌓기 위한 고행이나 속죄의 행위와 구별합니다. 어떤 종교적 체계는 죄를 지은 후에 고행을 해야 고행이나 선한 행위를 수행하면 그 죄가 갚아진다고 가르치는데, 제가 어릴 때 본 영화 중에 그 뭐 인디언이 아니라 남미인가 어디지, 그 오보에 보는 영화 뭐죠? 미션인가? 옳지. 그거 보면 그 사람이 하면 형을 죽였던가 맞냐, 형을 죽였던가 해가지고 하여튼 뭐 고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성경을 못 읽고 고행을 신나게 하고 나서 이제 뭐 성경을 뭐 고린도전 13장 뭐 몇 절까지 읽게 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응? 그점 보니까 고행과 참회와 이걸 다 선행과 이걸 다 한 다음에 이제 뭐 하나님 믿게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고행이나 선한 행위나 청빈이나 하여튼 뭐 자책이나 이런 걸 막 해가지고 그 죄가 갚아진다는 개념이죠. 자신의 죄를 이제 씻어내고 갚아진다는 개념인데, 그 성경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관점은 죄인 스스로 구원의 일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일부를 자신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나도 할 만큼 다 한 다음에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긍휼을 구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건데, 은혜로 주어지는 용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죄인이 자신 안에 어떤 공로도 찾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십자가에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구매하려는 시도하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회개와 단순한 후회의 차이를 인물들을 통해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그건 예수를 배반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은 30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예수님 팔기 전에 그걸 다시 돌려주잖아요. 성경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깊은 후회와 절망을 보여주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께 향하는 회개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슬픔은 자기 파괴로 끝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야곱의 장자였던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잃어버린 것을 구했지만 회개할 여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는 그가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그것을 구하였으나 그가 회개할 여지를 전혀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 회개할 여지를 찾지 못했다. 이 여지란 말이 뭐냐면, 회개할 기회나 이제는 회개도 소용이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셨을 때, 주님이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는데, 문을 닫아볼 때 밖에서 막 문 열어달라고 아무래도 열천의 비유도 나오죠. 그건 그 문이 닫혔다. 그럼 소용이 없는 거죠. 회개할 여지를 찾지 못한단 말이죠. 에서가 아무리 지금 뭐 야곱에게 뭐 장자권, 내가 장자고 나한테 복을 달라고 해도 이미 야곱에게 줘버리기 때문에 소용없다, 이 말이죠. 회개할 여지를 전혀 찾지 못했다 했어요. 그는 잃어버린 장자의 권리와 그에 따른 복에 대해 슬퍼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경건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죄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고 돌아오는 회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후회와 눈물, 인간적 고통은 회개와 함께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그 이상의 것이고 방향과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성경적 회개의 핵심은 행실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행실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예요. 신약에서 회개를 뜻하는 주요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이아인데, 이건 문자적으로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는 거예요. 회자와 개자가 두 개죠. 회개라고요. 돌이킬 회자에다 개, 고치는 거, 돌아서는 게 개죠. 회개라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 죄와 하나님, 자신, 세상, 의와 거룩함에 대한 관점 자체가 뒤집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이 점을 명확하게 잘 보여줍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가겠나이다 라고 포도원에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까 아들이 가겠나이다 하고 예스 하며 했는데 실제로 안 가버렸어요. 말로는 간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 생각은 있었는데 마음은 있었는데 몸이 안 따라줬네. 가겠다고 했는데 저도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간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갔어 안 갔어? 근데 일이 있어서 못 갔어, 안 갔어. 이게 난 마음과 생각을 있었지만 못 갔다, 실제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은 처음에는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거절을 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그럼 누가 회개한 거냐 이거죠. 여기서 뉘우치고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행동의 방향이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해서 그 죄를 미워하고 마침내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실제적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 그런데 회개했다고 하면서 죄를 계속 사랑하고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가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닌 겁니다. 죄를 계속 사랑하고, 또 죄 가운데 거하는 것, 그건 뭐 회개 안 한 거죠. 그 거짓이단 말이에요. 거짓 회개단 말이죠. 참된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언제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필요성은
왜가 회개가 필요하냐? 성경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증언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출생한 인간은 본성과 실체 행위 모두에서 하나를 거역하는 자로 서 있으며 누구나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모든 사람,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설교는 주제가 뭐였냐 그러면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선포하며 사역을 시작합니다. 시작이 회개하라 했어요. 이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전제를 내포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도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큰 빅을 당한 것을 보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정하셔서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이에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것은 멸망이고 회개하면 구원이다 이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멸망한다고. 회개하면 구원인 거죠. 이는 특정한 죄를 지은 큰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회개의 필요성은 뭐냐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모두 멸망에 이른다는 엄정한 선언이고 이거는 분명한 구원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은 뭐냐? 구원교리의 기초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복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지만 그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게 들어갑니다. 당연히. 예. 성경은 여러 곳에서 회개가 믿음보다 논리적으로 앞선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을 믿으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을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여기서 회개와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한 상이고 순서를 말하자면 죄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회개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향한 길을 여는 겁니다. 죄에 대한 집착과 자기 의지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으면 참된 신뢰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또한 죄사함 곧 용서에 앞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내용을 뭐랬냐면 누가복음 24장 41절에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을 얻게 할 것이다. 회개와 죄사함이 선언되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쫙 회개와 죄사함이 회개 없는 죄사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만들면 용서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회개란 건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용서가 결코 죄를 사랑하고 붙드는 상태와 양립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런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부터 새롭게 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 죄들이 지어질 것이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너희 죄들이 지어진다 이거예요. 여기서 회개와 돌이킴은 죄사함의 통로로 제시됩니다. 회심이란 것은 내적 변혁도 회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 돌아올 때 성령께서는 그를 새롭게 하시고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겁니다. 이 전체 과정을 통틀어 회개와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그러나 지금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고 명령한다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느니라.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어느 곳에서든지 내리신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회개의 필요성은 이건 주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멸망한다. 이것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회개의 중요성 거죠.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설교를 선포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돌이키라 돌아오라예요. 구약에서 예언자들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시작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는 말은 뭐죠? 회개만 필요한 거죠. 예. 돌이키라 아니면 돌아오라죠. 그 회개의 촉구와 그 회개의 결과는 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적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 불의 속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18장에서 하나님은 악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한다고 하시고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를 통해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신약으로 놓으면 침례자 요한의 설교가 그런데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단지 헛된 종교적 열심을 부추기지 않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조차도 혈통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들 종교에 얽매이지 말고 그게 안주하지 말고 실제 삶에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매를 보이라고 한 겁니다. 이는 회개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삶의 순종이 뭘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이제 도시들에 파송하셨죠.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할 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입에 말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전할 것인가. 그게 사도죠. 뭐라고 전할 것인가. 뭐를 전파할 것인가. 뭐를 선포할 것인가. 이거예요. 마가복음 6장 12절.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하였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던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였느냐 이거죠. 그들이 나가서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이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한 거죠. 그 침례제한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선포했고, 예수님께서 보낸 사도들도 회개하라고 선포했다 이 말이죠. 그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그 성경에서 베드로의 선포 보면은, 베드로의 선포를 보면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회개하라.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서 회개하라. 그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왜 하느냐?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그래서 이 회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10장 21절에 유대인들에게와 또한 그리스인에게, 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이거죠. 이는 회개가 특정 시대나 특정 민족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응답임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우리 성경에 원하시느니라. 그게 will이에요.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뜻하시느니라. will은 뭐냐? 의지예요, 의지. will 할 때 나는 뭐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will 뜻하신다 이거죠. 하나님 오래 참으신 것 심판의 지연은 불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3장 3절의 경고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나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멸망불입니다. 회개의 본질, 성경적 회개는 단순히 어떤 한 요소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간의 전인격적 생각, 지성과 감정, 정서, 의지, 결단,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총체적 변화입니다. 회개는 먼저 지적인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아, 내가 죄를 짓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멸망받을 죄인이구나. 죄에 대한 자각이죠.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이든지 알기 전까지는 돌아설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돌아설 이유도 없고 왜 돌아서는데? 내가 갈 길 가는 거지. 돌아갈 길은 뭘 돌아서냐고. 내가 죄의 길에 있다는 것, 멸망의 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건 지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아들에 비유해서 뒷부분에 둘째 아들이 처음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서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아버지의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자기 몸이 갔어요. 행위로 나타났다고. 그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아버지 생각과 의지가 완전히 바뀌어서 행동으로 그것이 표현된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정적 전환점, 탕자의 그 결정적 전환점이 뭐냐면, 집 나가니까 고생했다, 집 나가서 개고생했다, 이것도 있겠지만,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 자기 아버지에게로,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지적으로. 그럼 비로소 아버지 집의 풍족함과 아버지가 베푸신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을 자각하기 전까지는 회개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돈이 떨어지고 진짜 돼지가 먹는 거 같이 나눠 먹게 생겼을 때, 그것도 못 먹게 생겼을 때 말이죠.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된 것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이건 지적인 요소죠. 이 지적인 깨달음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결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욕 좀 먹더라도 체면은 다 떨어지고 요건 먹고 진짜 아버지한테 갖다 다리 뭉텅이 부러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이까지 이어지는 거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에도 비단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전까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니 안식일을 범하는 자니 자칭 하나님 아들이니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니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욕을 해댔어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소설 외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구약 성경의 그 예언과 성취임을 선포하자 그들의 마음이 말씀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묻습니다. 되물어요.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이건 지적인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총체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예수를 단지 사람이거나 신성모독자로 보던 관점에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인 깨달음에서 생긴 겁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회개의 지적 요소입니다. 나의 어떠함도 있고 우리가 멀쩡한 사람 때려 죽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네. 이것도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가 멸망받을 그래 되면 하나님의 아들 죽인 우린
살인자가 됐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지적인 거죠. 그래, 회개는 단지 이런 이 지적인 인식의 수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감정의 변화, 특히 한행과 죄에 대한 근본적인 정서의 변화가 동반됩니다. 고린도서 7장 9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 근심하게 된 것을 두고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가 경건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심은 단순한 인생 실패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거스른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회개는 주로 눈물과 애곡과 금식과 배옷과 죄를 통한 슬픔의 표현과 함께 나타납니다. 니느웨의 왕과 백성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금식하며 얘기했고,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권능이 행해졌다면 그들은 벌써 배옷을 입고 죄 위에서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옷을 입고 죄 위에 앉아 회개한다는 말은 뭐냐면 정서적 변화가 동반된다 이 말이죠. 슬픔이 있는데 뭐 내가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뭐 그냥 처묵처묵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슬픔이 있으면, 감정적인 느낌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그것도 몸으로 드러나는 거죠. 행동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은 여인은 자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사랑이 크다고 평가받았고,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죄를 슬퍼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회개의 정서적 표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찌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그래요. 다만 그의 가슴을 치며 말하였더라.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랬다. 슬퍼하면서 가슴을 쳤다는 거죠. 이건 정서적인 면인 거죠. 지적인 면도 있고 정서적인 면도 있는 거죠. 가슴을 치는 행위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깊은 슬픔과 자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을 표현합니다. 이런 감정은 인격 전체가 깨뜨려지는 경험이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의 회개에 관련된 단어들도 이런 정서를 다 반영합니다. 헬라어 메타노이아가 생각의 변화를 강조한다면 또 다른 단어들인 근심과 애통,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통해를 동반합니다. 히브리어에서 회개의 표현은 헐떡임, 탄식, 쉬는과 같은 단어와 연결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과 문구가 아니라 자신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오는 깊은 슬픔의 언어입니다. 시편 38편 18절에 이는 내가 내 불법을 선포할 것이요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불법을 선포할 것이요, 나 죄 안 숨긴다고, 나 죄 시인한다 이거. 내가 내 불법을 선포할 것이요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기 때문이라. 죄로 인해서 내가 슬픔이 있다 이거죠.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이 고백은 회개의 정서적인 면을 잘 보여줍니다. 다만 우리는 감정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반드시 회개한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에게는 아무 정서적 반응이 없다. 그것은 역시 온전한 회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수련회 갔었는데 보면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우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4박 5일씩 보통 이제 여름 수련회 같은 가면은 말이죠. 그 변화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전혀 안 받은 사람도 많지만 꼭 진짜 변화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대부분 다 인생 바뀌더라고요. 인생 바뀐다는 뭐라 하면 예전에 직업이 그냥 졸업해가지고 그냥 직장 잡고 이게 목표였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거 찾고 막 그래요 보면. 그런 선배도 많고 친구도 많았어요. 내가 여기 요즘 내가 마트 간데 마트에서 제가 대학교 때 같이 방 쓰던 친구도 만났어요. 그 이름이 여기서 미국 이름 모세로 바꿨더만 보니까 이름 뭘로 바꿔줬더니 모세라 그러더라고요. 내 피터라 그랬어. 모세로 바뀌었는데 이름이 한이지. 지금 한국에도 기억나네요. 저하고 같은 방 3년 같은 방 썼어요. 진짜 그 친구 아침에 기도할 때 보면 진짜 벽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보면 기본적으로 한 30분은 기본이고 항상 통성기도를 했어요. 통성기도. 그 소리가 완전히 그래가지고 대학원 그 친구 대학원 갔거든. 대학원 왜 갔나 하면 그 학교에서 복음 선교 좀 더 하려고 대학원 갔어요. 공부하려고 대학원 간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다운이 있는데 다운이 왔던데 여기서 직업 뭐 했냐 간호사 공부하더라고요. 와이프는 이미 간호사 됐고 그 와이프도 잘 알아요.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지금 간호사 됐겠다. 요즘 미치겠다고 하면 하는데 인생이 한번 그걸 꺾여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좋은 직장 찾으려고 막 이러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께 하면서 뭘 일할까, 그런 걸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자신이 완전히 다 바뀐 거죠. 회개의 세 번째 요소가 뭐냐? 의지의 변화, 곧 실제 행동의 변화예요. 의지의 변화고 실제 행동의 변화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회개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는데 단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지 말 걸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 그는 먼저 자신의 저지를 깨닫고 다음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게 의지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게 뭐죠? 이건 의지의 의지, 행동의 변화란 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그의 아버지께로 갔더라. 일어나서 아버지를 갔어. 참 가지는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 어떻게 가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유 갔다잖아요. 의지적 결단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좀 사는 아버지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아버지도 진짜 개털이었으면 어떻게 가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나마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뭐 사는 게 더 힘들면 못 가죠. 아버지가 더 힘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갔다가 내가 뭐 죽으려고 가냐 이래 되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처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가면 나를 최소한 파산은 준다는 거를 이런 확신이 있어야 가는 거지. 그거 없으면 갈 수 없죠. 이건 또 지적인 것, 정서적인 것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그의 아버지께로 갔더라. 이거 결과잖아요. 갔더라. 이게 뭐예요? 의지적 결단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회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를 단지 한 시점의 동작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걷는 지속적인 삶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다 바울이 자기 발길이 닿는 곳에 모두 유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다마스쿠스에서 회심했죠. 다마스쿠스, 예루살렘,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이셨느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였느니라.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일은 단지 과거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회개는 두 가지 면을 가리킵니다. 첫째,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만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과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 도덕적 자력갱생이죠. 종교적 개혁입니다. 사람 완전히 그 사람 요즘 딴 사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 근데 삶은 딴 사람들. 이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불교에 심취한 사람도 그런 사람 있고요. 어느 종교나 그런 사람 다 있습니다. 캐톨릭 의지한 사람, 불교 의지한 사람, 힌두교 의지한 사람, 무슬림 의지한 사람, 뭔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삶의 도덕적 그 갱생이 있는 사람도 있었죠. 딴 사람 됐다니까요. 이런 사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바울은 또 어떻게 너희가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랬거든요. Turning to God from idols. Turning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어디요? From idols. idol은 이제 우상들이죠. idols. 구원받은 성도를 회개한 성도입니다. 우상에서 떠난 동시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움직임 전체가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의 표현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뭐냐? 회개다. 회개다.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 역사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인간의 도덕적 결단 이상의 것으로 말합니다. 물론 회개는 인간의 책임과 결단이 요구되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사람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난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은 놀라운 진리.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은 베드로의 보고를 들은 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럼 하나님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네. 여기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단지 설교자의 설득력이나 청중의 심리 상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회개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바울은 대적자들을 훈계할 때 온유함으로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깨워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주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결과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눈을 떠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죄와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회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이켜지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소서. 이 선물이란 거죠. 하나님의 역사란 걸. 그리하시면 내가 돌이켜지리이다. 이는 당신이 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다. 예레미야 5장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여.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이켜지리니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주셔야 그들이 돌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회개는 인간의 독자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가능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시는 구체적 통로는 복음 선포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람 본성적으로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를 죄로 인정하더라도 변명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을 비추실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죄의 책망은 단순한 양심의 가치가 다릅니다. 양심은 문화와 양육에 따라 왜곡될 수도 있고 둔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책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율법의 영적 깊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외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책망의 열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그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해온 죄의 본질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회개로 이끄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은 내가 그분의 선하신가 관대하신가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람을 회개로 이끈다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뿐 아니라 사랑과 선하심,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전합니다. 성령께서 이 은혜를 마음에 조명해 주실 때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크기와 더불어 그 죄인을 위해 베풀어진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낳는 동력이 됩니다. 단순한 공포심이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깨달음이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성경은 회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로 나타나는지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의 본이 된 인물들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건 단지 심판만을 선포했지만 니느웨 백성 그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왕에서부터 짐승에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방 도시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실제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회개에 이르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회개의 본이 된 구약의 단연 본이 된 사람 하면 다윗이죠. 다윗은 바세바와의 가늠과 우리아의 살해라는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 처음엔 침묵하고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가 비유를 통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성령의 책망이 그의 양심을 깊이 찔렀고 그는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시편 51편과 32편은 그 회개의 깊이와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 자체만 슬퍼하지 않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난 타고나길 본성 자체가 죄악 덩어리다. 이렇게. 이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 말이 내 의미의 모태 가운데 내가 불법 중에 잉태했다. 이 말이 그냥 엄마 욕먹이는 게 아니고 나란 인간은 태생 자체부터가 난 처음부터 원래 괜찮은 놈이었는데 하다 보니 아차 실수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나는 본래부터 죄를 짓는 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죄악 중에 수태하였다,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 이 말입니다. 내 본질이 나는 죄를 짓는 놈이었다 이거예요. 이건 가장 적나라한, 가장 깊이 있는 회개가 이겁니다. 네 언제부터 그래야 되나고? 네 언제부터 그러냐면 어릴 때는 안 그랬고요. 크다 보니까 환경이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자꾸 도둑질도 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아니라 나 사실은 복중에서부터 그런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사실 태어나기를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환경이나 그래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환경은 내가 그런 사람인 걸 보여줬을 뿐이지 그게 내가 죄악 중에 수태하였고 불법 중에 잉태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이 한 회개를 보면 이게 엄청난 거지. 자신의 그 본성 깊은 곳까지, 그 본질 깊은 곳까지 자신이 죄성으로 가득한, 한마디로 죄의 종이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인정한 거죠. 동시에 그는 그러니까 내가 본래부터 본질이 본래가 내가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어쩔 수 없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10편 51편 10절에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아예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줘. 나는 없기 때문에 뭐 개발하고 뭐 함량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고치고 뭐 이렇게 쌓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아예 난 너싱이기 때문에 마음에 창조해 주셔야 돼. 창조란 건 뭐죠? 너싱에서 새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예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또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지. 새로운 새 사람인 거죠. 이렇게 강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야만 자신이 회개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우리 모두 사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 크리스천들도. 예수 믿고 나서 몇 년 지나도 몰랐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아, 내가 제 가운데 태어나서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을 인간이었구나. 내가 본래 괜찮은 인간인데 지금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약에서도 회개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의 눈빛과 다구는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주님을 부인한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데서 온 통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킬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 질문을 3번 하셨어요. 베드로의 사랑과 헌신을 새롭게 하도록 만든 회개의 자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의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맡기신 사명에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는 동족에게 미움을 받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보고자 하는 강한 갈망을 가지고 그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그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부르셨고 삭개오는 기쁨으로 주를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운 접근은 삭개오의 마음을 붙잡았고 그 결과 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주고 자신이 훔친 것이나 뭐 토색한 것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회개는 그의 지각과 삶의 구조를 흔들어 놓았고 이전까지 사랑하던 돈과 탐욕을 버리고 의와 사랑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게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 바뀐 사람, 이렇게 주님 만나고 인생 바뀐 사람 많습니다.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도 그 초기에 어디를 시작했나 하면요. 우리 대학생 선교 삼직했기는 대학생들만 전도를 했거든요. 대학생들이니까 전도의 대상이 대학생만이에요. 타겟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 아예 전도하질 않아. 오직 대학생만 전도를 해요. 근데 첫 번째 시작했던 게 서울대 의대였어요. 근데 서울대 의대 다니던 그 서울대 의대를 처음에 공략을 한 거라, 시작할 때. 그 서울대, 그 의사들 되겠다는 사람들을 선교사를 엄청 만들었습니다. 인생이, 그 의대 다니던 사람이 서울대, 집에선 청천벽력이죠. 우리 아들 서울대 의대 갔는데 갑자기 선교사 되겠다고 독일로 가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럼 독일 광부, 독일 간호사와 결혼해서 간 사람 많아요. 아주 소설로도 나왔는데, 어떤 분이 소설로도 썼는데, 전부 다 실제 간증들이지, 이게 실은.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려. 자신의 나아가던, 제가 있던 거기는 저희 대학하고 육사가 같이 있었거든요. 육군사관학교. 덕분에 육사생도들, 장군 되는 게 꿈이 육사생도들의 꿈은 장군이에요. 근데 그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복음 전하는 길로. 장군의 꿈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길을 찾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동료들 되게 많았습니다. 세리 삭개오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 만나고 나서. 자, 그 사람 돈만 찾은 사람이에요. 그걸 다 이제 내놓고 했다잖아. 이전까지 사랑했던 돈과 탐욕을 버리고 의와 사랑의 삶으로 자신 인생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회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는 처음에는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를 비방했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1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하나는 대답하여 그를 꾸짖어 말하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은 것을 알면서 내가 하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공정하니 이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들의 대가를 받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잘못이 없고 우리는 잘못한 대로 받는 거고, 그는 자신의 죄값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무죄와 의로우심을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것이 회개와 믿음이 결합된 모습입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거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셨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는 회개가 단순한 인간의 의지와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성령의 내적 역사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누구도 너무 늦었다거나 너무 멀리 갔다고 말할 수 없다는 소망도 보여줍니다. 아, 죽기 직전에도 되는구나. 죽기 직전에 되는구나. 회개의 결과는 뭐냐? 성경은 회개의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 풍성하게 증언합니다. 회개는 단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심리적 기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기뻐하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연이어 등장합니다. 세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잃어버린 것과 찾았을 때의 기쁨, 곧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을 둘러싼 하늘의 기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3절에 그리고 만일 그렇게 그가 그것을 찾으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는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찾은 한 마리 양으로 해서 더 기뻐하리라 합니다.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자신도 기뻐하십니다. 당자에 비해서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잔치를 베풀라고 명했습니다. 그 아들의 과거를 장하게 묻거나 계산을 들이대지 않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또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이라. 이에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회개란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장면을 기쁨의 장으로 묘사됩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새로운 찬양과 기쁨이 울려 퍼지고 이는 회개가 단지 인간 쪽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연관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죄의 사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라. 그리하여 그는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죄의 사변이죠. 회개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도록 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더욱 너그럽게 풍성하게 용서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너희 죄들이 지어질 것이요. 회개와 돌이킴은 죄 없이 함, 즉 죄의 지어짐, 도말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 자체가 죄사함을 값으로 사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은혜로 주어진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편에서 정하신 조건이지만 죄가 실제로 사해지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입니다. 회개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과 같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순간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돼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회개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이는 우리 쪽 사람 쪽의 응답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는 방향전환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만한 또 다른 중요한 복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이란 건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란 선물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로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신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그렇게 나온 자에게 성령께 임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키고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1절에서 하나님은 새 마음을 또한 내가 너에게 줄 것이요 새 영을 내가 너희 속에 두리라. 또 내가 너희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둘 것이요 내가 너희로 나의 법규들 안에서 걷게 할 것이니 너희가 나의 판단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리라 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회개는 이 약속의 성취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그는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기뻐한 자로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은 회개한 자 안에서 새로운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거룩함을 향한 갈망을 심어줍니다. 또한 회개는 지속적인 성화의 출발점이자 동력입니다. 처음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신 말에 매일의 삶에서 여전히 드러난 죄와 싸움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만큼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래요. 이는 구원받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가 아버지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깨달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이제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회개의 교리를 오늘 우리 신자,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신앙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 오늘의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짓 회개가 존재합니다. 몇 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만 슬퍼하고 죄 자체는 미워하지 않는 회개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그때 그러지만 결과만 슬퍼하고 죄 자체는 미워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 초래된 결과, 예를 들어서 체면이 상실되고 인간관계가 파탄되고 법적인 처벌이 있었다든가 경제적 손실이 있다든가 건강이 악화됐다든가 뭐 관계의 단절이 그런 거 있죠. 이걸로 인해서 여러 결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죄 자체, 즉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슬픔은 세상 근심일 뿐이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나 슬픔이 아닙니다. 결과만 사라진다면 언제든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감정적 폭발만 있고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입니다. 이건 진짜 저도 많이 봤는데요. 막 엄청 울어. 근데 왜 그렇게 우세요? 그러니까 그는 우는데 하여튼 말씀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때 엄청 슬퍼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회개가 이제 제일 황당한 회개인데, 부흥집회나 이 강한 정서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눈물과 감정의 격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죄에 대한 태도와 실제 삶의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그 눈물은 참된 회개 열매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것의 연민에 대한 슬픈 눈물입니다. 성경적 회개는 언제나 삶의 열매를 동반합니다. 다음, 자기 의를 강화하는 종교적 회개입니다. 어떤 일 회개를 통해서 난 이렇게 많이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의를 들어놓습니다. 왜냐면 나는 조금만 양심이 걸리면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 이러는 난 조금만 하면 골방에 닿아서 나는 그냥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해버린다. 이 회개로 자기 의를 쌓습니다. 과거의 죄를 장하게 늘어놓고는 눈물로 기도하지만 실제로 회개를 하나님의 영적 업적처럼, 하나의 자기의 영적 업적처럼 여기면서 은밀한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자기 의를 해체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에 이른 회개, 성경의 복음적 이 회개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본질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보고 그분의 거룩한 인과 사랑 앞에서 죄를 슬퍼합니다. 그리고 죄를 슬퍼할 뿐 아니라 그 죄인된 자신을 슬퍼합니다. 죄의 결과뿐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진지한 소원과 결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지해 용서와 새 생명을 구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고 관계가 바뀌고 습관이 변하고 여러 가지가 하여튼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부르심은 언제나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심이. 회개 없는 믿음은 값싸는 일 만들고 믿음 없는 회개는 절망이나 율법주의로 사람을 몰아넣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더 노력하라거나 죄를 그만두라는 도덕적 요구만을 던지는 데 멈추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 아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이때 회개는 믿음과 분리된 독립적 항목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전체에 스며드는 방향 전환입니다. 삶의 방향의 전환이. 죄와 자기 위해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이자 믿음입니다. 한 번의 회개와 중생을 통해서 신분이 바뀐 후에도 신자는 평생토록 죄와 싸우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육신의 잔재와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신자의 평생을 특징짓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이는 구원을 잃었다가 다시 얻는 불안정한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는,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로서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안에서 드러나는 죄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비추임 아래서, 말씀의 빛 아래서 회개가 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신자는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새롭게 받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식을 누리고 새 힘을 얻어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는 회개의 삶을 평생토록 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지 도덕적 반성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와 하나님, 자신과 세상에 대한 관점 자체가 뒤집어지는 전인적인 변화이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 전환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 있는 응답입니다. 회개는 복음의 문 앞에서 붙은 표지판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걸어가던 죄의 길에서 돌아섭니다. 그러나 그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며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어지는 용서와 생명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구속받은 자는 결코 회개의 마음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최초의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온 그 이후에도 그는 성령의 인도하신 말에 날마다 자신의 죄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다시금 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주 앞에 나아가는 게 방향을 다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이거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교리고 참된 신자의 길입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좀 길게 했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 부분이 회개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또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예수 믿었으면 됐지, 예수 믿었으면 자백만 하면 되지 뭐 회개를 하냐고 이런 이상한 또 그런 말한 분도 있고 해서 좀 이 교리를 좀 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교리를 좀 확실하게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통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자꾸 마음이 딴 데로 기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세상을 향해서 눈이 돌아갈 때, 또 마음이 돌아갈 때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저희 생각에 변화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해주셔서 제가 점점점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형상,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모든 것이 전인적으로 좀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야 죄나 세상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또 세상의 교리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더 붙들어 주신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대로 저희가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신 말씀들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풍성히 뿌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각의 영을 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그래서 자라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